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배송물로 주셨다네.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대속의 목적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또 가장 잔인하게, 또 가장 고통스럽게, 또 가장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분부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명령을 하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과연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고 또 신신당부하시고 승천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권능을 받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권능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능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받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준 신앙 고백서가 되는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제1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이뇨? 답을 내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7장 말씀해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 창조의 그 목적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빔으로 올라가게 될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40살 먹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을 행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곧 바라바죠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죽게 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또 이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일당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것을 싫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도 잘 알고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말에 아무런
비난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사도들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 유명한 표적,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표적,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표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그들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임을 너희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만 성경에 보니까 다시 그들을 위협하면서 이제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권능을 받고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사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중풍병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이 중풍병자를 일으킨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문 앞에 가득 차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백부장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고쳐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곳을 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한 기가 막힌 사건을 보시게 되는 것이에요. 한 장례 행렬을 보게 되는데 그 장례 행렬에는 젊은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죽었고 이제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 어미가 있었는데 그 어미에게 이 젊은 아들은 독자였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여인에게 그 아들은 외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인 호르몬에게 있어서 이 젊은 아들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이고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발부둥 쳤겠습니까?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가까이 가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볼 때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해가지고 단장의 뜻이 있는 거죠.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즉 주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큰 아픔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창자까지 뒤틀려지다 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이 소리는 이 여인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을 바로 그러한 소리 있었을 것이에요. 누구누구 엄마 이제 그만 울어, 그만 울어. 몸 좀 생각해야지. 그만 울어, 그만 울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다 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여인의 아픈 마음, 그 여인의 고통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실 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말도 하고 이제 어머니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의 방법이신 것이, 주님께서 하신 방법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울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울음의 원천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진짜 울지 않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남모르는 아픔을 당하고 또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만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지 말씀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한 보증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정말 때에 따라서는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해결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돌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고 두려워하고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다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원해요.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꼭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이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이제 병상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실제로 그 옆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 놀랍게 치유를 행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시고 등허리는 만신창이가 되시고 뼈가 드러나셨습니다. 또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기도하고 기도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그 아픈 부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발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유가 될지어다. 주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